성령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주제인데 육체적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영적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육체적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생각이 강합니까? 어떤 육신의 정욕,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더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룩하고 그렇게 죄와 싸워 이겨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또는 자기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영적 그리스도인은 뭔가?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 그리스도인이다.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딱 해놓으셔야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12절 한번 보세요. 6장 1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니라. 아멘. 거기 12절 앞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례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는 율법주의의 핵심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할례 그 규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전체 지키는 대표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육체적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왔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또 율법 규례를 지켜야만 거룩해진다라는 생각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씀으로 통해서 육체적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깨주십니다. 깨고 절대로 우리가 육체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한번 말씀 봅시다. 5장 16절 보십시다. 5장 16절. 왜 육체로는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16절 끝에 보면 왜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지 16절 보면 육체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잘못된 건가요? 자, 보세요.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시고 싶은 뭐가 있어야 물을 마십니까? 예. 제가 물 욕심이 있어서 물을 마셨어요. 이거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죄가 되는 욕심이 뭔가? 죄가 되는 욕심은 이런 거죠. 창세기 3장 6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여기에 욕심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표현한 게, 욕심을 표현한 게.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과잖아요. 즉 욕심이 죄된 욕심이 되는 것은 잘못된 대상에 대한 욕심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게 욕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수원의 과실들을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자, 마음껏 배 터지도록 먹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주신 거. 근데 유독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죠. 그 욕심을 내는 과정에 누가 개입을 한 겁니까? 마귀가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에 대한 욕심도 있고 아내에 대한 욕심도 있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 오히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멀뚱멀뚱 가족끼리 지내는 게 문제지. 예, 가족끼리 지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나요? 예.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남의 집 아내를 욕심내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욕심 자체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걱정인 게 시름시름 앓으면 입맛도 떨어져요. 제가 톨스토이가 있잖아요. 톨스토이가 말년에 상사병에 걸렸지 않았어요? 80에. 나이 80에 상사병에 걸렸다고요. 이게 뭔 스토리인가 쭉 보니까 시름시름 앓고 밥도 안 먹고 누워있으니까 이 큰 중병 80 노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병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친구가 딱 와서는 보니까 친구가 아는 거야. 상사병에. 그것도 20대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아니고 괴테입니다. 괴테. 수정합니다. 그래서 괴테가 유례없는 너무너무 유명한 시를 그때 씁니다. 상사병에 걸려갖고 80대. 그 시가 문학 작품에 아주 이정표로 남아있어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하도 길어가지고. 그 시의 배경이 80대에 상사병에 걸렸어요. 20대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사병에 걸리니까 밥도 안 먹어.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대상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의 정한 범위를 넘어갈 때는 그게 죄가 된다. 그리고 문제는 이 욕심으로, 이 육체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육체의 욕심이 왜 문제가 되는가? 좀 몇 가지로 나눠서 봅시다. 17절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왜 육체의 욕심이 문제가 되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스른다 이 말은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육신으로는 왜 구원에 이룰 수 없냐면 육신의 욕심은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원수 노릇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 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5장 18절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면 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말은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육신 가운데 살면 어디 아래에 거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 여기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이 어떤 의미인가? 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거하게 되는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죄가 나를 주장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은 뭐냐면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육체 욕심으로 살면 죄에 매이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3장 10절 보십시다. 3장 10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다는 거고, 동시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봅시다.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10절 앞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저주가 내게 놓여져 있다. 이게 육체 욕심대로 살면 이런 운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3장 25절 보세요. 3장 25절. 3장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거기에 믿음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초등교사라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교사는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복음이신 예수님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복음이신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게 되고 육체 욕심대로 살다 보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저주 아래에 있게 되고 초등교사 아래에 있어서 초등교사가 율법을 통해 내 안에 문제 같은 건 지적을 해주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더 뻗어나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초등 아래에 딱 모여버린 거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요. 4장 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절. 4장 2절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 아래에 있게 된다고 돼 있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우리가 아들인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들인데, 내가 아들인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놓여서 거기에 지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반드시.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 그 의미가 죄에 빠지게 되고, 죄의 결과인 저주 아래에 놓여 있게 되고, 구원의 길을 모르는 율법 초등교사 밑에서 자꾸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들인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종노릇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속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왜 문제가 되는가? 자, 5장 21절 보십시다. 5장 21절. 5장 21절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2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 유업으로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천국 못 간다. 육체 욕심대로 살면, 내가 육체적 그리스도로 살면 이게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긴 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에 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왜 안 되는가? 26절, 5장 26절 보세요. 5장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26절 앞에 뭘 구하며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한다면 속는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텅 비어있는 영적 사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 헛된 영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게 영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면 그 자체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처음 모르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서 자기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없음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구원과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내가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혔는지 증표가 있어요.
그 증거를 봅시다. 5장 보세요. 5장 19절 보십시다. 19절부터 21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19절 앞에 육체의 일은, 이 말은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19절부터 나옵니다. 성적인 타락부터 시작해서 20절에 우상 숭배와 온갖 사회적인 죄악들, 21절에 이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이 육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새치 혀에 속을 게 아닌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안 빠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런 일을 범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 곧장,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우발적으로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끊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쓴 거잖아요. 디모데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를 돌아보게 했는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뭐냐, 이방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향락을 좋아하다 보면 살아있으나, 이 말은 교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 영적인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자연과 온갖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하고 향락으로 빠지는 것하고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락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내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탐닉하는 것이 향락으로 가버리는 거고요. 하나님 주신 자연과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는, 이거는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건에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향락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체적인 자기 의지나 생각이나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일을 가려고 하지만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절대로 이거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건가? 자, 우리 다시 5장 16절로 돌아가 봅시다. 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요, 목표를 재조정하셔야 돼요. 16절에 뭐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목표여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내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목표를 다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6절에는요, 성령을 따라 살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리하면 뭐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즉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육체 욕심이 안 빠지는데, 내가 육체 욕심에 안 빠지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따르고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나가면 그 결과로서 내가 육체 욕심을 이겨내고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목표를 다시 조정하자.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님을 따라가자.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게 목표. 모든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내가 뭡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목자로 여기고 내가 양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의 삶. 근데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 이게 이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양의 삶을 살 거냐, 욕심을 따라가는 이리의 삶을 살 거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라 나오는데 이 말씀을 조금 확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육체 욕심이 딱 생겼을 때 그 욕심을 채우면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만들게끔 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집이 있으면 저 집을 내가 사면 나는 평생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집에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대골 같은 집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양의 옷을 입고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만족해질 거야. 근데 실제로는 우리를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끝에 보면 노략질을 해버린 거예요. 노략질이라는 게 우리에게 욕심을 추종하는 이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의 삶이 있고 이리의 삶이 있다. 욕심을 따라가는 삶. 근데 목표는 이제부터 뭐다? 양의 삶을 사는 거다. 내 만족은 목자로부터 오는 것이지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차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17절 보십시다. 17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만큼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르고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성령 충만한 만큼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성령 충만해야 욕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성령님 원하시는 소욕.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거스르는 것은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욕심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욕심과 함께 살아왔는데 욕심이 나고 내가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욕심을 이깁니까?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소욕, 하나님의 새로운 그 원함이, 소원이 생겨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충만하면 이 육체의 욕심에 대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욕심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관심 1도 못 끌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셔서 저는 홍어를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미안하지만 홍어 냄새에 저는 질려가지고 제가 비위가 좀 약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 홍어를 한 번씩 두 번씩 실험 삼아 먹기는 하던데 그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어 좋아하는 저한테 명절이라고 홍어 한 상을 누가 차려서 보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는 하는데 고역인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저한테는 홍어가 관심 1도 없어. 근데 이제 좋아하는 게 또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과일로 따지면 포도를 좋다, 복숭아 좋다 한다면, 사과 좋다면, 그거는 관심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어떤 기질, 성향에 따른 거고, 죄와 욕심은요, 성향 기질을 초월하는 거 우리한테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죄와 욕심이 내게 관심 1도 내가 안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성령 충만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 바울은 모든 것을 8절 끝에 보니까 뭘로 여긴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색적인 표현을 할게요. 똥오줌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마시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올리기도 지저분하잖아요. 없잖아요, 그거. 근데 그 배설물로 여긴다는 내용이 뭐냐면 공부 많이 한 거.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제가 로마 시민권자고 바리새인이고 이런 세상 사람들은 금이야 오기야 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금이야 오기야 하고 그 붙드는 거였지만은 자기한테는 관심 1도 이제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배설물이라 했던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금이고 옥이고 다이아몬드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여전히 그것이 금이고 옥이요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영광 안에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막 그걸 얻지 못해서 갖지 못해서 막 애골복골하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이라 이 말은 그게 하등의 가치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관심 1도 없는, 욕심도 없는, 왜? 그보다 더 귀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배설물로 깨달아져요. 그런데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욕심이 싹 들어오면은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버린 걸 또 주워 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치열하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그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 의지로 그 욕심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세요. 텔레비전에 그 법을 다루는 검사들이 뇌물 받는 거 나오잖아요. 남을 뇌물 받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그 사람들이 뇌물을 나중에 받는 거 나오잖아요. 에? 결국 그런 게 뭐냐면 검사가 된다는 거는 상위 1%에 들어가는 지식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자기 어떤 지식과 또 정의감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더라. 왜? 비록 정의를 추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만의 의지를 가지고는 정의를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년에 이제 생활을 보면 그 당시 소련이 왕정 국가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국가로 바뀌거든요. 그때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이상이 뭐였냐면 이게 이제 왕권에 너무 억압당하고 계층 간의 갈등, 귀족과 신분 간의 갈등에 억압됐던 가난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혁명 일으킨 목적이 뭐냐면 다 같이 잘 살자고 한 거거든요. 신분의 계층 사이 없이. 근데 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했습니까? 공산국가를 만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전에 있던 왕정 국가보다 더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 혁명을 일으켰지만 혁명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욕심을 채우고 했던 것. 중국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그렇잖아요. 외치는 거는 정의고 주체고 뭐 이런 거지만 내용을 들어가면 온갖 비리투성이거든요. 왜 그런가? 인간의 의지로 정의를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강한 욕심이라는 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죄하려고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 아니면 이게 방법이 없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부터 날마다 성령 충만하자. 예,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22절 보십시다. 22절. 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 여러분 이 22절 이 성령의 열매와 그 앞에 나오는 육체 욕심의 리스트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 성령 열매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누가 계시는가, 무엇이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대신에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는 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러분 욕심은요 비우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향락을 좋아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것에 대한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어울리고 믿음에 교제하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막 비싼 쇼핑하러 다니고 막 이랬다는 그런 즐거움을 살았고 막 그랬다면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하고 시장이라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욕심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것으로 교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체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십시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어디서 이런 교체가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회개와 죄 사함의 자리, 그것을 경험할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소욕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교체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열매를 추구하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 싸움입니다. 그렇게 성령 열매 맺는 기쁨으로 살던 성도가 또 은혜를 잃어버리면 육체의 욕심에 끌리면 또 세상 육체의 소욕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헷갈하게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관계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싸움을 싸워낼 수가 없어요. 바빠서 예배당에 못 나오면 개인적으로라도 큐티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규칙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인데 내가 지금 육체 욕심이 끌려다니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요. 성령 충만이 못하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는 사람이 내가 자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예? 내시경 받으러 가가지고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이제 입을 벌리세요. 입 벌리고 호수를 딱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더라고요. 코에다 뭐 꽂고. 백혜명 씨 물어봐요. 예. 백혜명 씨, 예. 그 다음에 의식이 없어. 그 다음에 마취가 돼서.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마시게 돼서 정신없어. 분명히 직전까지 내가 또렷하게 했는데,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깨어나는 거예요. 나를 막 크게 부를 때 그때 이제 깨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취에 취한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이 들면 내가 잠드는 걸 모르는 겁니다. 누가 깨워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깨워주면, 아이고, 내가 잤는가 보다. 그 말씀이 나를 깨우고,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으로 우리를 깨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울 때 아프죠. 아픈데, 깨어나야 사니까. 여러분, 아픈 것이 낫습니까? 죽는 것이 낫습니까? 아프다는 것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 아니라, 깨어나는 과정에서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하고, 그냥 주대로 죽는 거하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아요? 아프지만 깨어나는 게 낫잖아요. 아멘.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채찍을 매를 듭니다. 왜? 자고 있으면 때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왜 이러다 보면 니 죽는다. 이러면 내 죽는다. 그래서 맞을 때는 아픈데 돌아서서 보면 그 매가 나를 살린 매다.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참 사람이요 연약한데요.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기도원 가가지고 제가 은혜 받고요. 깨닫고 전도사 시절 때인데 이 은혜를 잊지 말자 하면서 무릎을 찧어뜯고 허벅지를 꼬집었거든요. 기억 좀 하라고. 심지어 볼펜 가지고 물을 치면서 이렇게 허벅지 치면서 근데도 잊어버린다고요. 근데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매일 이거 되새김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으로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중생했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 말인 거예요. 다시 태어났으면. 그러면 또한 성령으로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천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하라는 말은 이 헬라어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행군하라 이런 말입니다. 군인이 행군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군사로서 전쟁터에 행진하고 행군하면서 나아가라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중생했다면 이제 지금 대충 흐리멍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적진량에서 용감무쌍하게 행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낸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어린 양이 막 들들들 떨고 주변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생기고 내가 양의 삶을 산다는 거고,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갈 때는 성령으로 무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듭난 군사로서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막 이리 눈치 보고 막 들들 들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뭐 괜찮고가 아니라 무장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잠시라도 놓쳐버리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중생했다면 성령으로 무장해가지고 이리 가운데 당당하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욕심이라고 하는 일이, 어둠의 이단과 사이비들이란 그런 일이들, 수많은 것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일이들이 우리를 집에 삼키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무장했으면 용감한 군인으로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양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략질하는 이리의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충만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느슨했던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오늘 이 저녁에 다시 결단하고 충만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찬송 한 장 하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이거 1절만 두 번 힘차게 부르시고 주여 삼창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기도만 한 5분 이상 정도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나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내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4절 한번 더 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두 손